올해가 소띠 신축년이라고 그럽니다. 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같이 해왔습니다. 단순한 가축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는 우리 많이 생각해 봤죠.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싣고 다니는 운송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자녀의 등록금, 시집 장가가는 미천, 논이나 밭을 살 때에 필요한 자금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소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소는 다른 동물에 의해서 덩치가 크고 움직임이 느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에 비해서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소기의 경일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황소고집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소 뒷걸음에 쥐잡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으면서 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들에게 우직함과 고집, 그리고 때로는 아둔함과 미련함의 상징으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 차지하는 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소입니다. 소는 건면하고 유유작적하고, 나아가 동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것이 소입니다. 그래서 온순하고 끈질기고 힘이 세지만은 사납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런 소를 우리는 우리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2021년 소띠의 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서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세메스로 올라가고 있는 이 암소 두 마리의 얘기는 오늘 우리가 많이 돌아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띠의 해에 소와 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베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두 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법궤를 아곤 신당에다 갖다 모았는데 어느 날 팍 신당의 신이 무너지면서 다 불라잡히고, 그러면서 자꾸 나라에 어려운 일만 나오는 것이 이 다곤 신당에 있는 법궤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또한 유명한 잘 아는 엘리제 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법궤가 앞에 서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진짜로 아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다가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엘리제 사장에게 들어왔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깊은 시름 중에 있는 중에 그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사장이 의자에서 거꾸로져 나와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갖다 놨는데 또 그 신당에 이 법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신당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에다 돌려보내야만이 이 재앙이 끝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서 방백들이 모여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돌려보내기로. 그래서 원래 이 법궤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둘이서 어깨에 메고 가야만 하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천지도 모르니까 좋은 나무를 갖다가 수레를 짜고 소 2마리를 가지고 데려와서 그 법궤를 싣고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 2마리를 택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멋있게 법궤를 실을 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그 2마리의 암소를 데려다가 암소를 실어서 이 법궤를 실어서 블레셋 군대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베셈에서 경계가 갈 때까지 방백들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그 2마리의 소는 많은 소들 중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쓰는 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소들이 많은 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 법궤를 메고 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바로 베스메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암소가 어떤 암소냐 하면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새끼를 띄워놓고 올라갑니다. 가면서 울면서 그 암소가 베스메스를 향해서 법궤를 싣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입니다. 젖 먹이는 소가 있는데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수백 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소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블레셋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형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하실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뭐라고 합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롯의 마누라가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은 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스메스로 갈 때 새끼 띄워놓고 갔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아픔입니까? 그러나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라는 걸 깊이 깨닫고 2021년 소의 해에 소처럼 새끼 띄워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소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베세메스에 올라가서 마지막 잡혀서 제사를 지내는데 태워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짜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2021년에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